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란 한 사람이죠. 12지파의 왕으로서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런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그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부터 축복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야곱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에서의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밤에 일어난 모든 그 식솔들을 인도하며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있다가 하나님과의 정말 씨름하는 그 씨름 속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야고보는 늘 순간순간마다 깨어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늘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녀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오직 깨어 근신하라,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돌려지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그랬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야곱은 자기 형인 에서와의 그 관계입니다. 그 장자의 그 복을 받아 누렸던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무장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종들을 에서의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시켜야 되죠. 성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준비 없이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달렸다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장 15절 말씀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어떤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편 50장 15절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만이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여러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문제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위기도 겪어봤을지도 혹시 모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바라본다는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우리는 기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야곱은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씨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름은 여러분들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 말씀에 보면은 울며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로 그를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울며 기도했다는 거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이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한도뼈를 다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이 셀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도록 간구한 자가 오늘 야곱이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름의 계명과 함께 축복을 받은 그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의 축복한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늘 알고 보다시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심을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 아니 미래까지도 1.1획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신가?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그 성제 같은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로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그 이 길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묻는 그 모든 것을 풀어가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빈부 기철 막론하고 이기는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통해서 어느 공간을 더 지리하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어떤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기 위해서 모세가 정말로 그들에게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나오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모세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기는 다가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승승장구했지만은 그 과정을 바라볼 때마다 이기는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 이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예수를 만나면서 많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음의 이기까지도 겪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한결같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기도였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물론 그 능력의 무기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요. 오늘 야곱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고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도 오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의 범사에 잘되게 하는 것도 바로 기도였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연사 20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가면서 개혁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막을 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눈물을 예민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었다 그랬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그 성을 아수르 성을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정말 모세와 같이 오늘 야곱과 같이 이런 위기 속에 있다는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좋은 결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그 이름을 벤이라고 했으니 그가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에 보존되었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육신적이었고 어떤 욕심에 처했던 자가 누렸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격이 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푸니엘에 있었습니다. 푸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을 받은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 붙인 그 지명의 이름이 푸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이 좋은 말로 많이 우리가 교훈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그 말대로 자라긴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들이 그들이 감옥에 갔을 때에 그 안에서 교화를 시키죠.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시간 내고 날짜 가면 출소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바른 삶을 살아간 자가 별로 없습니다.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바르게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의 그 삶, 그 모든 성품을 바꾼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든 성품과 그 모습을 바꾼다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 사역, 사도 바울의 그 힘,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의 그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경험과 그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이 가능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잘 알고 있는, 저와님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알고 있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였었습니다. 이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정말로 보살핌과 교육을 받으면서 잘 신앙적으로 자란 그 어머니였었어요. 근데 마지막 실수가 결혼에 대해서 이 모니카는 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그랬죠. 주 안에서 결혼한 이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명목상 기독교인도 아닌 매력이 끌려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 우리 회원이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남자의 매력에 이끌려가지 말고 반드시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그 남자의 그 매력에 끌려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몇 주도 지나지 않는데 그 남자의, 남편의 그 난폭성, 그 부족한 그 모습이 계속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날이 가면 갈수록 가정이 불안해 갑니다. 예, 한 집에 사는 그 시어머니는 잦은 그 투쟁과 그 질투심을 대해서 너무너무 가정에 불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아들이었던 어거스틴이 출생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역시나 그 어거스틴 아들도 그 아버지의 삶을 보지 않았지만은 점점점 성장해 갈수록 장성해 갈수록 그 아빠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난폭성, 예, 그 불현 그 모습. 그래서 그 모니카는 그때부터 남편과 그 아들 어거스틴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어거스틴도 회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 모니카의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자로 변모한 것을 봅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자신이 영적으로 방탕한 시절을 돌이켜 회상하면서 그 고백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를 방탕한 내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산통을 느끼듯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한 그 열매가 나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모니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급박한 그 김익두의 그 목사님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대면하면서 복음을 그 순간, 복음을 접하는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익두는 그 모습은 전도자로서의 정말로 온 전국을 다니면서 애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3장 5절 이하에 보면 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모습은 온전히 변화가 되어 그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남에 대한 우리에게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 9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롭게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가 온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새로운 모습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뀌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그 모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모습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올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31절 말씀에 야고의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7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어둠이 아니라 빛된 삶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축복하기를 간청한 그 야곱을 향해서 이제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야곱의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이름은 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부르는 그 호칭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는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야곱이 어떤 이름이었었어요? 처음에는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이죠. 남을 속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도 형과 아비를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누리는 자가 바로 과거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이름은 세상을 향해서 싸워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자로서의 바꿔진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인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 가득한 모습, 남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적인 삶을 살게 된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처럼 이름에 젖어있다는 의미의 이름을 바뀌는 것은 비단 야곱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그 가운데서 이름을 바꿔주죠.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그 죄에 속된 자로서의 죄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이름을 바꿔준 거죠. 무슨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성도란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성도란 이름은 구별된 자,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진 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육신적인 삶의 과거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로 그리스도로 이름을 바꿔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도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쫓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오고 많은 시험이 오고 많은 정말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성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선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꿔진 이름을 가지고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베드로서 1장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의, 신실한 자로서의, 정의로운 자로서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에 베드로 그럽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모습 버린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거룩한 행심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뭐예요?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잖아요. 거룩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본성과 기질을 철저히 깨트린 후에 그에게 새로운 인격과 이름을 허락하셨고, 그의 몸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상처를 남겨두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인간적인 기질과 육체적인 수단을 온전히 꺾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육신적인 어떤 기질이 남겼다면 우리는 그것이 깨뜨려지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께 주신 그날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은혜 안에 그런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